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해에 그 논산제일교회에서 수련목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신학교 다니던 동안에 그 군산 음팍교회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수련목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논산제일교회라는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요. 그렇게 제가 가고 싶고 또 배우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사실 막상 부임하고 제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선 전 교회에 비해서 성도님들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임 초에는 그 초등부 아이들을 맡았는데요. 계속 그 중고등부 아이들만 상대하던 제가 그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보니까 그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누워서 자는 애가 있는가 하면 설교 시간인데 큰 소리로 떠드는 애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에 도저히 그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임 초기에는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 교회 간 걸 제가 엄청 후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도 이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쉬는 월요일이 되면 차를 몰고 그 군산에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봤자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 교회 아이들이 너무나 그리우니까요. 그 교회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죠. 그리고 음파교회 바로 옆에 그 음파 유원지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한참 동안 거기 머물다가 그 논산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 또 군산으로 내려가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냐고요. 그때 만약에 음팍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 다시 와라 저한테 그랬다면요. 아마 저는 100% 갔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교회 문도 다 닫혀있고 또 목사님을 찾아뵐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주변만 맴돌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그 페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기왕에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이상 배회하지 않도록 남문희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맡고 있는 그 초등부 아이들을 아버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가리지 않고 그 교회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또 치킨 사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감정이라고. 그래서 나 저 사람한테 한눈에 반했어. 혹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은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구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논산제일교회를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제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이 은사는 영어로 스피리추얼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 사랑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까 우리가 그 사랑의 손가라는 찬양을 불렀듯이 제가 아무리 그 천세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진과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소음을 유발하는 꽹과리처럼 입만 살아있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저도 풍성히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13장 5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이 부분만 딱 떼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유익하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만 돌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그 과정이 기록된 창세기 3장 6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게 그 선악과가 유독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나무가 다 먹음직스럽고 다 보암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세번역으로 창세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유독 그 선악과의 그 눈길이 머물렀던 이유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이미 누리는 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첫 인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죠.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내 분석이 좀 틀렸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글이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 무너지게 된 건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인데 자기 중심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나무들이 먹음직하고 보음직하면 뭐하냐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만족감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 만족감을 못 느끼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 평택교회에 대해서 혹은 속회 모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물론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 나의 그 지나친 자기중심성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두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쓰던 그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쭉 열거가 되다가 4절에서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나친 자기사랑 그리고 돈사랑 그리고 쾌락사랑 이게 딱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가 실족해서 넘어져 버린 게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기 중심성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한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에 또 마약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누렸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사랑이라는 지뢰이고 또 돈 사랑이라는 지뢰이고 또 쾌락 사랑이라는 지뢰예요. 그러면 이 지뢰들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은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자꾸 자기만 집중하라고 자꾸 자기 유익만 구하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이 방어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이런 지뢰들로 우리를 막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공격은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단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들이대면 뭐하냐고요. 네가 지금 내 아내로 네 남편으로 만족해버리는데 그리고 사단이 뭐 사기 한 번만 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월급으로 만족해버리는데 사단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혹시 지금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지뢰를 밟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지나친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기 유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4절을 다시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후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동안 그 부목사로 쭉 있다가 공주에 있는 교회에 제가 담임자로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한다. 너무나 잘됐다. 그러고는 월요일날 대전에 내려가다가 그 교회에 들렸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그냥 의자하고 강대상이 전부예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로 찬양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반주 없이 이 목소리로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그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누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 그만뒀다.
또 누구는 저런 이유 때문에 목사 그만뒀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과연 이 환경을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제가 저녁에 평택에 올라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후배 목사님 얼굴을 계속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반주기를 사라고 성경금을 조금 보내드렸는데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전화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저도 반주기가 있으면 좋지만 이 시험도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귀한 헌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 자기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비를 목사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본인도 반주기가 없어가지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 어렵게 얻은 성경금을 다른 목사님께 보내주느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바로 타인을 위한 선한 영향력과 섬김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한 영향력과 섬김의 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모세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그냥 왕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무런 고생 안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 내면에 주신 그 부담감이 너만 잘 살면 안 되고 네 동족들을 돌봐야 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도 동방의 대한민국 이 평택에 우리가 이 모세를 기억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자기 동족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갔더라면 뭐 평생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자기 민족을 그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그 가치 있는 일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모세처럼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섬기는 일에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 몸도 불사를 것 같아요. 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도 살필 때 그때 비로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평택교회에 정말 모세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꾸자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이 선한 욕망,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의 유익도 살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뭐 손해가 되는 일, 제가 불행해지는 일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개인적으로 뭐 누구를 막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우리 평택교회가 여러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이게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일이라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이웃도 함께 돌아보라고 하시느냐? 나도 그 은혜를 누리지만 주신 은혜를 같이 공유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동화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화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그 내용이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동화책을 보다가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를 발견하고 마음이 참 울컥했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옛날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옆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 어린 소년을 막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막 아낌없이 부어주는데 어떤 걸 주는가 하니까 이 소년이 어릴 때는 그네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잎사귀로 막 놀거리를 제공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 아이의 놀이터가 되어줬고요.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열매를 따서 가서 팔아라. 그 열매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소년이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를 다 내어줬어요.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 소년이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나무가 내 몸통을 쳐서 그걸 배로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흉한 나무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소년이 노인이 돼서 그 나무 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 잘 지쳐가지고 이제 나한테 쉼터가 좀 필요하다. 쉼터가. 그랬을 때 그 나무가 한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가 나를 의자로 써라. 여기 앉아서 쉬어라.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를 울컥하게 했던 게 뭐냐니까 맨 끝장에 그 그루터기 위에 앉아있는 노인이 나오고 뭐 몇 글자 안 됐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번역으로 된 책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울컥했을까요? 십자가가 생각났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삶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나무가 어린 소년에게 모든 걸 내어줬듯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 표현 중에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당신을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저 나만 누리는데 막 몰두해가지고 가진 걸 절대로 흘러보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한 가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이게 진짜네. 내가 베푸니까 받는 게 이게 더 행복하네. 이 예수 믿는 묘미를 한번 맛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화요일 아침에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그 쌀포대가 막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놓고 가셨지? 막 궁금해가지고 뭐 쪽지라도 있나 막 찾아봤는데요. 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두고 가셨다면 뭐 이번 주에 연락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는데요. 그렇다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빨리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두고 가셨어요? 혹시 목사님이 주고 가셨어요?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막 수소문을 했는데요. 아직도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누가 놓고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번 주 내내 저 쌀포대를 막 목욕실과 화장실, 로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저 쌀포대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에이 뭐 고작 그 쌀포대 가지고 그러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아담과 하와가 이게 없어가지고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사실 그동안 뭐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렸냐고요. 정말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 헤매이고 있을 때도 또 어떤 문제로 막 신음조차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릴 때도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 가슴이 막 요동칠 때도 그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더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벌써 대전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실천사항을 간단하게 2단계로 정리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뭐 아침에 샤워하고 그 직장에 갈 때는 기대감을 갖고 가기가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래서 엿새 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 김울수 목사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려나 이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 교회 오실 때는 뭐 헌금 다 놓고 오셔도요. 이 기대감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이혜인 수녀가 쓴 시 중에 밤의 기도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함도 죄일 수 있다면 죄인이게 하소서. 너무 많이 사랑함도 죄일 수 있다면 죄인이게 하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뭐 악한 죄를 짓고 그 죄인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함도 죄일 수 있다면 죄인이게 하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 자리까지 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론을 제가 그 청소년 사역했을 때 아이들에게 자주 외치게 했던 이 구호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 구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그동안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면에 그 은혜 강경이 풍성히 임하고 타인에게도 흘려보내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만족감이요, 만족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만족하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만족하셔야 돼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참 소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하고 또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유익만 구하는 우리의 좁은 시야가 이제는 눈을 들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구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괴로웠던 사나이 또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그루터기만 남는 나무가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행복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상 찬양으로 그의 빛 안에 살면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이 곡주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신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된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한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 예배 시간 때마다 기대하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됨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